함께 봉독하신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에서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소명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모세도 영원히 살 수 없고 하나님은 더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됐다라고 하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120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그를 불러가심으로 결국 모세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제 발탁되어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21세기 시대 모세가 와서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시대적 생존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모세 시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시대의 시대적 인물 생존자로서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저 수동적이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도 그 나름대로 리드하고 앞장서고 지금 이 시대의 생존자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지도자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시대의 생존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데 더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그런 가운데 오늘은 라합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선택함을 받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기까지 그렇게 되었는가, 그 초반적인 사항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라합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바라보면은 초월적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쓰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쓰심에 대해서 초월적이라는 것이죠. 초월적이라는 말은 좀 다르게 보면은 예상 밖이 될 수도 있다. 예상 밖. 어떤 게 예상 밖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칠족속은 쉬운 말로 숫자적으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섬멸하라 그랬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들의 짐승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은 살려주십니다. 라합도 칠족속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들을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섬멸하라고 하는 것은 왜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그들 내두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호와의 신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앙에 훼손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전도 대상자가 되고 그들을 개종시킬 수 있다라면은 그들은 굳이 죽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선멸하라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하나님부터 벌써 라합을 살려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수학적이라든가 육신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을 왜 선멸하라 했던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호수아나 그들이 가서 다 선멸 안 했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은 하시죠. 남겨뒀기 때문에 그런 썬뿌리가 남아있어가지고 많은 도전을 받는 건 사실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의 잔당들을 완전히 선멸해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많이 이스라엘이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처럼 완전히 개종돼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면은 칠족속인들, 우리는 전도 대상자로 올로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전도 대상자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칠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런 부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이죠. 누가 항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하심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의 신분이 기생이라 그래요. 하필이면 기생입니까? 이해될 수가 없어요. 우리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렇잖아요. 국적도 초월하고 도덕도 초월해요.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는 자기의 조국을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양심을 어긴다고 볼 수가 있고, 그가 조국에 마저도 초월하게 만든다. 초월하도록 하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어쩌면 양심불량이라 할 수 있고, 여리고 나라로 바라볼 때는
적국과도 같아요. 간첩 노릇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양심을 어기는 것이고 자기 나라를 배신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어쩌면 그 도덕도 초월하시고 윤리도 초월하시고 우리 사람의 양심도 초월하시고 국적도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쓰시려고 한다면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어떤 제도나 어떤 원리에 하나님은 제한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합을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도 이름이 올라가게 하시는 데까지 하나님 이미 그렇게 선택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쓰심에 대해서 참 신비롭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라합보다 뭐 신분이 더 좋습니까? 우리는 라합보다 그 국적이 더 좋습니까? 더 이스라엘과 가깝습니까? 우리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물론 지금 와서 신약시기 때문에 좀 폭넓은 신교적 개념으로 다 포용되지만은 당대는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말하겠는가? 그래서 섭리하시기도 섭리하시지만은 초월적으로 섭리하신다. 때로는 자연 섭리를 통해 섭리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원리로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심이 있어가지고 초월적 섭리하심. 어쩌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초월적 섭리하심 때문에 우리들도 구원의 해당자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라합만 참 행운의 사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넓은 섭리하심의 원리 때문에 우리까지도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을 상고해 볼 때 먼저는 라합의 믿음을 상고해 봅니다. 8절에서 보면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고 모압 땅에 있었죠. 시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2명의 정탐꾼을 가장 가까이 있는 여리고 도성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보내는 것이죠. 그 성이 어떤 것인가, 구조가 어떤가, 어떤 사람이 사는가. 물론 40년 전에 여호수아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역을.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가장 먼저 부닥칠 여리고 도성에 대해서 저걸 알기 위하여서라도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는데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했다는 것을 여리고 도성이 압니다. 그래서 그 왕이라 할까요? 여리고 도성의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수색하게 만들고 그들이 어쩌면 라합 집에까지 와서 수색하는 그런 모습에서 수색하지만은 라합이 그들을 숨겨줌으로 인하여서 발각되지 아니하고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라합이 그들을 숨겨줄 뿐만 아니라 도피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까지도 그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탐꾼을 숨겨줬다. 이것이 어쩌면 그가 물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라합으로 개념으로 바라볼 때는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 우린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자기가 들은 내용에 대해서 어쩌면은 기생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오만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고 들려오는 소식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내왔고 지금 또 요단 동편에서 일이 있었던 것을 다 이미 소문을 듣고 그래서 들음으로 그는 믿음이 생겨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거기 그들의 손 2명의 정탐꾼을 딱 맞닥뜨리면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라합은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들은 소문을 가지고 그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즉 신앙을 하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는 먼저 애굽의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케 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에 압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약 정확하게 보면 430년 동안에 그들은 이방 땅에서 억압받으며 살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기는 대우를 받았겠지만은 총리 대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민족으로 분류돼 가지고 어쩌면 도리어 학살의 위기, 그리고 노예 종살이하는 그런 삶으로서 그래서 학대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거기에 있다가는 정말로 그 민족은 말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은 출애굽하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라고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 큰 부족이 작은 부족을,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억압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에덴 동산은 그런 것이 없었는데, 토끼나 사자가 함께 어울렸던 그런 에덴 동산이지만은 제가 들어온 세상에서는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나 다를 바가 없는 인간 세계도 전쟁의 전쟁, 그리고 짓밟고, 그리고 종으로 삼고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고 부려먹는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세상이고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인권을, 우리의 구원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오고 농락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케 하셨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케 하신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로 보면은 구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합이다, 이렇게 신약적인 의미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물론 이걸 라합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출애굽할 때 유월절의 예식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믿음으로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라합이 그렇게까지는 다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 라합도 그 믿음을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만큼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풀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때 그는 출애굽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출애굽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고 아는 것이 믿음으로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음으로 지식이 생겨나고 자꾸 들으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들려줘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반복적으로. 나아가서는 홍해를 건넜다라고 그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 10절에 이야기하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 놀라운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그는 믿고 있어요. 그 갈대숲을 헤치고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어쩌면은 라합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아마 그도 이 높은 여리고 도성 어쩌면 그 담장 위에 있는 집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 동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쟁하는 상황들, 시끄러운 소리들을 그는 정말로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리를 볼 수 있거나 듣지 않았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뭐 요새 낙동강처럼 넓거나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도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요단 동편에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그런 왕국이 있었는데, 모세 시대 때, 모세 말년에 다 정복하게 하고 그 땅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그건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 마지막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러기까지 요단 동편 땅, 이 가나안 땅 크기만큼이나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다고 하는 것을 이 라합이 알고 있습니다. 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60만 대군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군대가 없어요. 오합지졸입니다. 전쟁을 한번 애굽에 있을 때 싸워보지도 않고 군대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속된 말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은 군대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그들의 왕국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을 어쩌면은 이 라합도 그가 알고 있었다.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11절 상반절에 보면 듣고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라고 하며 그 민족이 지금 우리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리고 도성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도성만이 아니겠죠. 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저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겠구나. 요단 동편의 시온과 옥의 왕국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고 이제 그 일들이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막 불안해하고 오늘 우리로 보면은 다른 곳으로 막 피난 가려고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본문에서도 그가 말해 줍니다. 11절 하반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성경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요, 오직 하나님, 하늘에도 하나님, 땅에도 하나님. 어쩌면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앙관. 오직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케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40년 광야를 살리셨고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오직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왕들도 그들이 섬긴 어떤 부족의 신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라합도 자기가 여리고 도성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신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신을 누가 당해내겠는가? 하늘에서도 여호와, 땅에서도 여호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미 라합은 올 것이 왔다라고 하면 이미 그가 듣고 알고 믿고 있는 그대로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로 보면은 유일신앙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마음으로 이미 정돈했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날 길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 스스로가 궁리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유일신앙관 그렇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종교다운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라합은 우리로 보면 신약적으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 품고 살아온 그 우상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 불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다 청산하고 다 버리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그 당시 여호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믿고 싶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신약적으로 바라보면은 라합은 그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을 그가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마 여리고 도성도 우리가 산 이 도성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눈앞에 당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았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탐꾼들이 들어왔어. 정탐꾼들을 만났어. 이제 이것이 이제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살아날 국리를 찾는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다르게 보면은 우리는 언젠가 다 세상 떠날 건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고 나서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라합이 이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살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양심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애국심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여리고 왕이 내 생명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초월적입니다.
국적도 혈통도 어쩌면 다 초월합니다. 그거 잡고 있다가 나를 구원해 줄 어느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모험을 할 수가 있고 초월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 어떤 데 얽매여가지고 제한돼가지고 집안이 그러하니까 나는 장손이니까 우리 집은 대대적으로 그런 종교를 믿으니까 초월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은. 그래 예수님이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셨죠. 아비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잖아요.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제한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어떤 것에 제한돼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구원을 제한하는 것이고 평생 그래 믿어봤다가 구원도 받지 못하는 너무나도 억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어쩌면은 이 라합도 다 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것이 전통인 줄 알고 그것이 또 정통인 줄 알고 그것이 양심인 줄 알고 그것이 상식인 줄 알고 알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고상함을 알고 나서는 그 얼마나 헛된 것들인가 헛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인가를 바울이 고백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온 내용이지만 물어볼게요.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잘 살려두가지고 어쩌면은 여리고 도성이 나중에 여호수아 군대가 와가지고 정복하는데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그 공로 사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라합이 정탐꾼을 살게 한 그 공과 다 나가서는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가정을 살려주겠다고 한 그 공, 어느 공이 큰 것 같아요? 라합이 볼 때는 두 명의 정탐꾼이 볼 때는 이 라합은 구세주와도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라합이 볼 때는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약속을 지키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자기 가정의 구세주와 똑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면 대등한 수준인가?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삐까뻔까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래 맞아요.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 때문에 살아났다? 그건 하나님이 라합을 붙여주셨다고 봐요.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이미 구원하시길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고 비록 여리고 도성의 사람이고 또 희생이지만 하나님 이미 라합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오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이 아니면 잡혀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두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결코 그 실패하게 하나님이 아니시죠. 40년 전에 12명이 와서도 희죽거려 돌아다니면서도 안 잡히고 돌아갔어요. 12명이 집단으로 돌아다녀도. 그렇잖아요? 그 두 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잡히도록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도리어 라합을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라합을 소개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라합은 속된 말로 얻어 걸린 은혜라.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멸망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게 하면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게 한 것이죠. 그래서 라합 때문에 두 명의 정탐꾼이 무사히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그래요. 그 사자를 숨겨주고 자신의 나라를 배신할 정도 하면서라도 두 명의 사자들을 숨겨주고 살 길을 열어준 것,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라합은 쓰임받은 거예요. 라합이 아니더라도 두 명의 정탐꾼은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해 안 돼요? 그들을 거기서 잡혀가지고 못 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질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 모습 바라볼 때 라합은 세상 말로 행운의 여인이에요. 행운의 가문이에요. 그래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적어나마 그런 역할을 하게 하면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 그를 불러들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다 너는 죽는다. 구원의 길이 여기다. 뉴턴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정탐꾼과 맞닥뜨리게 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을 숨겨주게 했고 자기 동족을 속이는 일이 되지만은 도덕 윤리를 초월해서라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숨겨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면요. 이제 비중적으로 조금 견줄 것이 아니라 라합은 정말로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를 그런 길로 얻게 하신 하나님의 영입해 주시는 그 길로 구원의 자리로 그러니까 참 행운 복을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정탐꾼도 약속을 꼭 지키지 않습니까? 요소에게 보고해가지고 그래서라도 그 집에 표시를 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라합의 가정은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보면은 예수님처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준 그에 대한 인간적으로 보면은 보답해주는 그런 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라합이 나중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누구를 낳아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으니라. 보아스를 낳아요. 이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오잖아요. 그 보아스가 누구예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정말로 그런 초월적으로 불러가지고 구원의 길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고 들려오는 소문으로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들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그만큼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그의 그런 믿음을 또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상처나지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라도 그 여인을 살몬을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낳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가족의 목숨을 구원한 것을 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참 약삭 빠른 여인다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저 살려주고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속셈이 있죠. 나도 이렇게 생명을 무릅쓰겠으니까 당신들도 뭔가 나에게 해준 거 있어야 되지 않느냐. 참 기생다운 계산이 빠른 그런 여인이다. 이럴 땐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 돌려보내면서 자기 가족의 목숨을 당부합니다. 당신들도 내게 그렇게 해달라. 우리의 목숨을 내가 목숨 걸고 했는데 이제 이 사실을 여리고 도성의 왕이 안다라면은 가정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 그래도 지금 너희들이 쳐들어올 텐데 그때 우리 가문을 살려달라라고 당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2명 살려주놓고 자기는 가족들 다 살려달라고 욕심 부리고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거예요. 라합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온 가족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놀라운
거룩한 욕심을 내뱉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 이런 욕심이 필요합니다. 라합이 진실되게 요청하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빠져나가기 전에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왔는 것을 누설하지 마라. 우리가 아직도 이 도성을 빠져나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보내놓고 신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약속을 해달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온 가족이 그날에 집안에 다 들어오게 하라. 불러 들어오라. 이 집 밖에 있으면 죽으니까 집 안에 있으면은 생명을 살려도록 할 테니까 불러오도록 해라. 가족을 다 모아라. 이것이죠. 그리고 성벽에다가 너희 집이 위치를 알려달라. 막 혼란한 시기에 그렇죠. 무너지는 그때에 어느 집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별할 수 있도록 붉은 줄을 매달아라 라고 하며 그렇게 18절을 통해서 볼 때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세 가지를 그들의 그 여인에게 약속을 남겨놓고 두 명의 정탐꾼을 무사히 빠져나가게 해주고 그들은 그렇게 줄로 성을 달아내려 도피하게 했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정탐꾼들은 그래서 시딤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가지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어쩌면 두 명의 정탐꾼도 확신에 찬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것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들을 간담을 높게 하셨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이미 다 손써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 어쩌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여전히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고 두 명의 정탐꾼도 갔다 와가지고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손써놨더이다. 그들이 벌벌 떨고 있더이다. 그들은 다 사기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다 우리가 쳐들어가면 창과 칼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며 긍정적인 두 명의 정탐꾼이 보고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아주 긍정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죠.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고 하며 두 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비록 비천한 신분의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하심에 그는 정말로 분별력 있게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책임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천한 기생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지만은 분별력 있게 세상 말로 눈치 빠르게 그런 일 하면서 눈치가 빠르죠. 그래요. 눈치 빠르게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이 순간에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로 막 얼마나 떨리겠어요. 딱 한 발만 잘못 뛰면 큰일 날 거랑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말로 눈치 빠르게 그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막 덮어주고 숨겨주고 도피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민하고 뭐 하면 되지 민기적거리다가는 나도 죽고 그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선택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함이 있어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하면요 딴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 주시는 것은 그 즉시 그냥 해버려야 돼. 해보면은 하나님이 뒷일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저리저리 딱 생각하면은 우리는 제대로 그 순간을 놓쳐버릴 수가 있고 그 때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도리어 일이 더 크게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말로는 장깨를 부리는 것이지만은 아무튼 그 여인은 살 길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도래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 말로 이러나 저러나 우리 도성은 무너지고 우리나라는 망하는데 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런 쉬운 말로 장깨를 그는 부릴 줄 알았고 그것이 거룩한 분별력이었고 그 처세술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약삭빠른 계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쳐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민기적거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책임적인 행동이 무엇일까? 그것을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불리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상천하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믿음에 고백했던 그대로 그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모험적으로 아주 용기 있게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을 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라도 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들어서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이 흐르던 물이 멈추고 그래서 그들은 마른 땅처럼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는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제2의 홍해 사건과 같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깊은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시거나 비록 작다고 하지만 요단강을 빠져 죽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든지 비록 짐승이 한 마리까지라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홍해라 할지라도 태평양 바다라도 하나님 건너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려면은 그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의 홍해 사건과도 같이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고 결국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이 4장 19절에 보면은 진을 치게 되었고 이제 여리고 도성을 공략할 것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의 가정이 앞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용기 있는 삶을 행동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어쩌면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까지도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앞뒤 재볼 것 없이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재바르게 움직일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라합을 통해 정탐꾼을 숨겨주며 협조하게 하시어 라합의 가족까지 목숨을 보장받게 된 같이 초월적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시대적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남들 가면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이 오직 거기에서 라합의 가족만이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일가 친척 더 나아가서는 나로 인해서 우리의 동네 우리나라 민족이 구원받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내게 주신 시대적 책임 하나님 오늘도 쓰시고자 하시는 부르심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가 이리저고 저리저고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정말로 눈치 빠르게 분별력 있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함으로써 라합처럼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